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말씀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처처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말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버가모 지역은 무엇보다도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제를 지나치게 그게 다 황제의 호의와 돌봄을 더 많이 받기 위한 정치적인 어떤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살아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상이 버젓이 사람이 황제가 신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숭배하게끔 하는,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게끔 이렇게 푸시하고 억압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온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인 안디바를 여기 큐티의 설명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노스에다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태워서 거의 구워서 죽이다시피 해서 어저께 봤던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도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서도 역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감독하면은 제일 지도자 아니겠어요? 지도자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자를 잡아서 죽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직 황제만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곳이 바로 버가모예요. 이런 데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는 곳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잖아요.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말도 못하게 그것이 강하게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바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순교한 안디바를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안디바가.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찌할까요?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 안디바도 두려웠을 거예요. 버가모 서마노 교회 폴리캅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위협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굴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예요. 나중에 순교한 베드로가 똑같이 그 베드로라고요. 사람이 같은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께 붙들리니까 비겁한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대표적인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가 우리 설교학 교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도 하는데 그 가족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용감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소심한 사람이고 그렇게 담대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판 위를 걸어가는 순교를,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크고 작은 우리는 그런 목숨을 잃는 위험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쓸 수 있는 분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모든 순교자들의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은 잠시잖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순교자들은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앞서간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굳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기 보면은 그럼 이렇게 충성된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했던 충성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교회가 보면은 더러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들에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다. 요즘 시대로 얘기한다면 구원파, 요즘 이단 구원파가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대답 못하면 그때부터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파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생일도 모르냐고,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누가 얘기해줘서 알지 본인이 압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수련회에서 중3, 중3 겨울 수련회에서 만났다, 확실하죠. 그렇죠? 또 언제 부흥회 때 20대 중반에 25살 부흥회 때 그때 집회하다가 주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더해지면서, 그렇죠? 믿음이 더해지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주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날짜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구원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린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또 여전히 연약한 모습 때문에 죄를 짓고 쓰러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 옷을 입기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율법에든 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하십시오,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자 하는 갈망이 이 속에서 생겨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분은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또 넘어지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난 것이죠. 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은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먼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그분의 입의 검으로, 그렇죠?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때. 그것은 그분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신 주님께서 진리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은 외적인 억압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겼지만
내적으로 말씀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는 약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막 덤벼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온전히 깨달음이 없으면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렇죠? 막 투쟁 하다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을 해치고, 그죠? 불법을 행할 수도 있게 되는,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듣고 보고 익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대단했었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자기들이 예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 왜곡하는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는 이단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인물들을 빼고서라도 우리들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 내가 믿기 좋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부딪힐 때 겸손하게 거꾸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대들고 거기에 막 맞서다 보면은 그게 결국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빚어지고 다듬어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들의 정말 굳건하고도 바위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위같이 굳건한 신앙이지만 거기에 금이 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주의 진리가 아닌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 파고 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외적인 신앙의 위협도 싸워 이겨야겠지만 내적으로 일어나는 말씀을 왜곡하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그런 아버지 어리석음의 악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자임을 늘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중고등부가 친구 초청 주일이 되었습니다. 친구 초청의 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의 이름을 또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또 온전히 예비된 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왔을 때 귀한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분기점이 생기는, 예수를 알게 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것이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든 준비하는 분들 위해 또 아이들 위해, 초청받는 아이들 위해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실 분을 위해서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